고난주간 넷째 날,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쭉 정리하게 되면요, 주일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죠.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고요, 가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은요, 사랑과 배신의 날이죠. 누구의 배신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마리아와 그리고 유다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방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생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이틀 후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셨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누구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또 두려움, 심란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혼자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나병 환자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장소에 마리아가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기름입니다. 전부 저 인도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머리카락을 몸 신체 가운데 가장 귀한 부모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이 나드 향유를 이용해서 머릿결을 손질하고 피부를 가꾸는 데 사용했습니다. 미용을 위해서 또 향수로 사용했죠. 또한 시신을 장례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혼수품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마리아가 이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고 제 아들은 빠르게 계산하죠. 어림잡아도 저것은 300데나리온이다. 1데나리온이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에 해당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1년 연봉을 한 번에 쏟아 붓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유다는 왜 이렇게 허비하고 있느냐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0절 이하 12절까지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아니다, 너무 잘한 일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음 전하러 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옥합을 깨뜨려 향수를 자기에 부은 것을 온 천하에 기념될 사건이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사건을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마리아에게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향유를요, 과감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제사함 받는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져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크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요, 온 힘을 다하여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가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모두는요,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요, 자신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인데 이걸로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 1년 365일 가운데 5일 새벽을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5일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집을 가보면요, 그 집은 크지 않아요. 반지하에 몇 평 되지 않습니다. 집안 살림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향유는요, 지금 마리아의 결혼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적금처럼 옥합을 갖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개인적인 계획들을 모두 포기하고요,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 있게 드리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건 좀 많다, 분에 넘친다, 여인의 형편에 감당하기 힘든 만큼 쏟아붓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에 허무해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사랑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향유를 부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나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나는 무엇과도 우리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 앞으로 내가 물질에 연연하여 살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옥합처럼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여인은요, 가장 높게 존귀한 분으로 높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세상에서 높여 주시죠.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을 존귀 여겨드리면 예수님을 존귀히 여겨드리면 내가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뒤이어요 14절부터 보게 되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체포해서 처형하자라는 의도로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모임 뒤에는 저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의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또 사단의 앞잡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죠. 유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유다는요, 물질의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유다 자신은 자신의 약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 물질의 약점이 없다면 마리아가 향유 붓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렇게 과감하게 행동하다니 정말 도전된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허비로 보이는 겁니다. 사치로 보이는 거예요.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줄 아느냐,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내가 저걸 가지고 있어야 얼마라도 횡령하는데 1년 연봉이니까 1년 연봉의 절반이라도 내가 훔쳐갈 수 있는데, 마리아는요 1년 연봉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것을 훔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팔 때 얼마를 주겠느냐 흥정하고 있습니다. 이 은 30개라는 것은 종의 몸값입니다. 종의 몸값에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오늘도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유다처럼 쓰임받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깨트릴 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가 도둑질할 수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약점을 마귀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쓰임받지 말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깨트릴 향유옥합은 어떤 것입니까? 허니들, 나도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옥합은 깨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옥합을 주시면, 나에게 더 복을 주시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 옥합을 깨트리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옥합은요, 내 거거든요. 내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쓸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시면 그것을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려 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요.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옥합을 우리를 위해서 깨트려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옥합을 깨트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트리기를 주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의 옥합을 깨트려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던 물질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애지중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자식이라는 옥합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 달려왔던 나라는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것들이 나의 옥합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주님 앞에 깨트려 드릴 때 주님께서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까지 살아서 전해지는 이 마리아의 그 향유의 냄새처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냄새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향기가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